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과 삶의 자세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테니스를 배울까 해서 열심히 테니스를 연습을 했어요. 예전에는 열심히 연습했는데 실력이 항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저보다 이제 테니스 실력이 월등한 사람이 제 테니스 치는 모습을 보니 자세가 영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백날을 배워도 테니스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테니스뿐이 아니라 우리가 운동에서 달리기를 한다든지 골프, 요가 등 이런 모든 운동 중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자세. 기본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운동신경이 좀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기본기가 없고 그 운동의 어떤 자세 태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그 실력이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운동에서는 제대로 된 자세를 우리가 딱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꾸준히 운동하게 되면 운동신경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운동신경이 더욱더 개발된 효력이 나타나며 그래서 목표했던 지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비단 운동뿐일까요? 기본기가 필요하고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 것이 운동만입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죠. 인생과 삶에 있어서도 태도와 이 자세가 무척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어 기술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근데 삶의 자세가 그릇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이렇게 삐딱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은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조금 열악하고 안타깝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삶의 자세가 그릇된 사람에게는 삶이 더 무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삶의 자세를 지니면요, 무거움과 고통이 한결 가벼워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열심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에도 중요하고 믿음에도 중요하고 삶의 여정 속에서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믿음과 삶의 자세라는 건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이 해결하고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가난한 나라에 살던 사람이 미국에 와서 돌아가는 거예요. 나도 미국 땅에서 태어났더라면 나라를 태어나서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모는 정말로 부자입니다. 교양이 있고 문화적인 수준을 가진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를 보면서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마음 아픈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 태어날 수가 없어요. 흑인들이, 황인들이 뽀얀 우유빛과 색깔의 백인들을 보면서 왜 나는 피부 색깔이 이럴까? 우리 피부 색깔 인종도 선택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정말로 우리나라 잘 삽니다. 예전에 참 못 살았어요. 못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좀 선택해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자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요. 사람은 자신이 인생의 삶을 인생의 태도로 선택한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과 삶이 높이 비상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급전직하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 가운데 유명한 스윈들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스윈들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스윈들 목사님이 태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인데 이 태도가 뭐냐면은 과거의 사건들, 교육, 돈, 환경, 실패, 성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 혹은 행동, 외모, 은사,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삶의 자세가 태도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고 제일 가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야구 선수 가운데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요기 베라라고 들어보셨죠?
뉴욕 양키스에서 전설적인 선수였습니다. 이분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인생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끝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선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자 이런 말을 한 사람인데, 이 요기베라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경주, 야구 경주에 비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야구와 비슷하다. 95%가 정신적인 태도이며 나머지 5%가 육신적인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야구를 할 때 유명한 레전드급 야구 선수로 성장을 했는데, 그런 자기의 야구 인생을 자기가 평가할 때 자기는 정신력, 제가 잘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운동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서 유명한 선수가 되노라. 95%가 정신적인 태도에서 성공이 가능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사람마다요 능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지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짱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 있어서 너무 작은 일도 끝까지 생각하고 이것에 얽매여서 인생을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라든지 지혜라든지 IQ, 삶의 기술 재능 같은 거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삶의 자세와 태도가 올바르면요, 이 사람은 결국은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신앙인들이 갖춰야 될 삶과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신앙인들이 갖춰야 될 삶과 믿음의 자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면에서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늘 위를 생각하며 사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늘상 우리가 이 말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위를 생각하며 살라는 것은 성경 구조를 통해서 많이 배워왔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삶을 당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얻었어요. 영생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명하고 권합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는요, 늘 위를 생각하며 위를 바라보며 사는 자세가 됩니다. 이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짐승과 인간의 외형적인 차이점 가운데 있어요.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짐승은요, 그 눈이 땅을 향하게 돼 있어요. 땅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 가운데 눈을 하늘 향해서 부르는 짐승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의 발은요, 땅을 딛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들고 눈을 부릅뜨고 살고 있게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외모를 위를 바라보게끔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질서에 역행해서 땅을 보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위를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위를 생각하고 위를 바라보라는 것은요, 매사 주님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위를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 본문에 기본 의미가 있다면 매사 주님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마음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 삶과 행위가 그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마음에 있다면요, 배우자가 늘상 마음속에서 떠올라서 내 인생 자체가 배우자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재물과 권세와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그것들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달린 노예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대상에 노예가 되고 우리는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마음에 두면요, 우리는 늘상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위를 바라보며 위를 생각하며 그러한 삶의 자세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받을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자들이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두어야 될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이 뜻은 뭡니까? 하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전능자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은 절대 전능입니다. 그런 절대 권능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숭배합니까? 절대자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는 자는 우리가 숭배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자는요, 우리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가 되시고 그분이 하늘 보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요, 하늘을 바라보며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며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 절대자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마음에 두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마음에 드느냐? 우리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도움과 선물과 가장 좋은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이 절대 좋은 자가 되기 때문에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시인이 외칩니다. 아마 굉장히 인생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다음에 시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지 만물을 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와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3년을 힘들게 살았어요. 3년.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 이 전염 기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연재해, 지진, 기근, 홍수 얼마나 심각합니까? 산불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온통 하늘이 오렌지색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전쟁이 터졌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어요.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리는 어찌할까 하면서 한탄하고 탄식된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염병, 기근, 인생 전체에서 원하고 바라지 않던 삶의 애완 눈물거리들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이런 구비구비 곡절, 애국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엔이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미국 대통령과 소련 대통령이 만난다 해서 중동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지도자가 만난다 해서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확립이 됩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기근의 문제는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전염병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하는 존재가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시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를 바라보라 외치는 이유는 도움이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 두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두고 위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우리 영혼의 고향이 하늘나라.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명절 때 되면 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미국에서 이민을 아무리 많이 살고 미국 가는 한국 시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기 때만 되면 고국으로 돌아가요. 요즘 한국 가는 비행기가 만석이 아닙니까? 정말 가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명절 때만 되면 특히 더 많이 갑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에는 있는데 한국이 미국에는 없어서 있는 거 찾아서 대한민국 갑니까? 여기는 불안한데 대한민국은 평온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갑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가는 이유가 있어요.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에서 자랐어요. 거기 산천, 그 초목이 우리가 얼마나 익숙하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졌던 곳입니까? 여러분, 고향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절기만 되면은 부득부득 그곳을 향해서 가려고 애쓰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본향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본향은 하늘나라란 말이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이중 시민권자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그것을 앙망하고 기대하고 그리워하면서 그곳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상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영혼의 고향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위를 생각하며 사는 자세, 이것이 아름다운 자세이고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흥황하고 더욱더 아름다워지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볍게 사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좀 가볍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 악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 기절은요, 이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금년도 우리 교회 표 기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볍게 살아야 돼요. 가볍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인생 경주장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을 떠난 순간까지 평생을 경주장에서 다름질하고 경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주자예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경주자라고 말하고 어떤 성경 구절에 보면 우리를 농부라고 말합니다. 어떤 성경 구절에서는 우리를 포도원의 농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 상황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경주라는 경주자. 운동장에서 평생을 다름질하는 경주자입니다. 그렇다면 경주자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요구되신 건 뭘까요? 두 가지 면에서 요구됩니다. 하나는 몸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비대해지고 육신적으로 뭔가 운동 경주하게 타당찮은 그러한 육신적인 프레임을 갖고 경주에 임할 수 있을까요? 육신적으로 가볍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를 보세요. 몸무게를 빼잖아요. 체중을 빼잖아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복장이 가벼워야 됩니다. 복장이 가벼워야 됩니다. 예전에 한국 사람들 이제 양복이 처음 나왔을 때 어디 가면 양복 입고 가요. 산행할 때도 양복 입고 어디 갈 때도 양복 입고. 근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양복 입고 복장을 세련되게 세련되게 복장을 입고 가면 우아하고 멋있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상황이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운동하는 자는요 몸도 가벼워야 됩니다. 복장도 가벼워야 됩니다. 경주자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살펴보세요. 인생의 문제는 없어서가 문제예요. 결핍과 모자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지상에서 10%의 절대 빈곤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게 없어요. 못 먹어서 굶주려 죽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부족과 결핍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면에요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큰 문제입니까?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큽니까?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영양실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 많이 먹어서 발생하는 질병도 상당수입니다. 병원에 가면요 의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살 빼라는 거, 살 빼라는 거. 예전에 한국 여성들 그런 전쟁이 있었잖아요. 살과의 전쟁. 들어보셨잖아요. 살 빼라. 전쟁을 어디다 붙일 데가 없어서 자기 살과 전쟁을 합니다. 심각한 문제였어요. 심각한 문제. 여러분 과체중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을 무겁고 얽매이게 만드는 것은요 상태가 아니라 죄. 이 기억하셔야 돼요. 12장 1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죄. 운동 경주자가 몸도 가벼워야 되고 복장도 가벼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요 히브리 저자의 말에 의하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죄입니까? 그것들에 치여서 주님이 안 보이고 따라서 주님께 마음 쓰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린단 말이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입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것에 가려서 주님이 안 보여요. 이게 오늘날 인생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필요 이상의 죄를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채우는 시절 그렇잖아요. 혼자 이 세상에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요. 그런데 친구를 만나고 사람이 모이고 채워집니다. 재물도 모으고 채웁니다. 젊은 시절 인생의 전반기에는 사람들이 자꾸만 채웁니다. 그런데 후반기가는요 채우는 게 아니라 비워내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요. 배우자도 세상을 떠나고 지금까지 사랑하는 친구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젊었을 때는 재물을 많이 이렇게 축적해놨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경제적인 능력이 사라지니까 지금까지 모았던 재물을 쓰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은 채우는 시기라면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는 비우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조절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 먹어서도 비울 생각을 하지 않고 마냥 채워가면요 인생의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정도 이상의 것은요 문제이고 죄입니다. 우리는요 생각을 해도요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망상과 공생은 어디서 생깁니까? 정도 이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생각만은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데 우리는 자꾸만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쓸데없는 생각이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납니까? 현실적이지 안 일어나는 생각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를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미리 걱정을 합니다. 사실 그때가 되면요 90%는 그 일들이 안 일어난단 말이죠. 염려와 근심도 정도 이상을 합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생각도 정도 이상을 합니다. 여러분 말 많은 것도 문제예요. 말 많은 것도. 말은요 필요한 말만 해야 돼요. 적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말이 많아지면요 자기는 좋은 의도로 얘기했지만 그 말 속에 실수가 게재되고 오해가 게재되고 말이 많은 대상자와의 대화 속에서는 꼭 사단이 발생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크게 행동하는 거 지나치게 질투를 나타내는 거 이것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집사람은요 제가 설교할 때 토를 안 달아요. 잘했든 못했든 그냥 그런데 간혹 가다가 설교할 때 제 제스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 이거 좀 줄여야겠다. 여러분 그래요. 은혜롭지 못한 설교 내용을 할 때는요 은혜롭게 보이기 위해서 제스처를 크게 하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제스처가 나도 모르게 커집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요 행동도 커서는 안 되고 말도 많아서는 안 되고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문에 과자가 있잖아요. 지나친 과자가 붙은 거 치고 좋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과식이 좋아요? 안 좋잖아요. 과로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과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여러분 과욕이 좋습니까? 안 좋아요. 과자가 붙은 거, 지나칠 과자가 붙은 거, 정도 이상의 한자인 과자가 붙은 거 좋은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과자가 붙은 것은요 하나님도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음식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을 했어요. 위장이 상하는데 과식하는 사람의 위장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여러분 일을 정도껏 해야 돼요. 그런데 일에 치여 살고 일이 우상이 돼서 과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과로하는 사람의 건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여러분 과욕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과욕을 부리는 사람들의 소유와 권력을 하나님이 과연 책임져 주실까요? 아니죠.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저는 스스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는요 쌓고 누적하고 축적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가볍게 살아야 돼요. 쓸모없는 거 갖다 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사용 안 한 거 있잖아요. 앞으로도 사용 안 하는 인생의 짐거리 됩니다. 정도 이상의 것은 인생의 짐이란 말이죠. 이건 내려놓고 꼭 필요한 것만 지니고 홀가분하고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인생 지혜예요. 이런 인생 지혜를 주님께서 죄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죄라는 단어를 가지고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삶의 자세가 있어요. 주님의 소유로 사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유로 사는 자세. 우리가 이런 자세를 늘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후반절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뭐 이렇게 다 나왔네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절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명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명이 뭡니까? 무수한 인간들, 무수한 불상들 사이에 특별히 선택하고 골라서 정중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정중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끌고 오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인류 가운데 우리를 정중하게 지명하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지명. 이게 주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고 부르셔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 여러분 나는 내 게 아니에요.
나는 부목계 아니에요. 나는 누구에게 소속된 자가 아닙니다. 나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대로 자기네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방식대로 교회 생활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방식대로 말해서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 소유는요, 주님이 책임졌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대신 우리는 주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교회 활동해야 됩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전도하고 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 소유이기 때문에. 늘상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주님의 소유라는 자각을 가지고 주님의 소유답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닮은 주님께서 지명해서 당신의 소유와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 가지 것이 있어요. 그대로 살면요, 그대로 살면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소유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갖고 계시는 능력을 다 얻어서 주님의 능력처럼 온전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늘상 실패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면요, 주님의 소유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거룩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도 거룩해야 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거룩해야 되고 불신자들과 삶을 함께 살아갈 때도 그때도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가정에서는 덜 거룩해요. 안 믿는 사람 앞에 가면 똑같이 안 믿는 사람 삶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거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삶 범사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자들은요 무늬만 있는 기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껍데기 신자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신자여야 됩니다. 정말 신자가 뭡니까? 이 안에 거룩함이 있는 성도, 이 안에 성결함이 있는 성도, 이게 참 신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유로 불러주시면서 우리가 당신의 거룩함을 닮은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의 소유인간은요, 주님의 소유인간은 삶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자인가? 그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내 안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맺도록 해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은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인간이다가 분별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의 성패는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태도에 달려있어요. 태도.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과 믿음의 성패가 가늠이 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가 믿음 안에서 성숙하기를 바란다면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자세, 가볍게 자는 자세, 그리고 주님의 소유로 사는 자세를 항상 훈련하고 습득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어떻게 어디서 산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고 늘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세들을 견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과 인격을 더욱더 견고하게 성숙시키고 삶의 자리와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세요.